오랜 비로 햇빛이 더 그리워지는 주일 아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비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하였지만 헛된 곳에 마음을 쓰고 시간을 허비하였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옵니다. 주여, 저희의 허물과 죄를 이 시간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벌써 2024년을 2월의 끝자락에 맞이하였습니다. 저희의 교육부와 청년들이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좋은 학생이 되며 좋은 직원이 동료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또한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하나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구원의 시작을 이루는 그러한 온년이 되게 하시며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또 질병과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대면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 의지하여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그 말씀 붙들며 저희들도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여지는 권력과 돈과 모든 환경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들므로 승리하는, 주님을 붙듦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처음으로 마음 먹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장로님, 지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어린아이들 모두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올 한 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오늘 설교는 13장, 14장 이렇게 같이 하겠지만 읽기는 14장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좀 두루 다니시면서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예배가 저는 조금 이게 저희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한국 예배는 영국 전통의 예배를 가져온 거예요. 영국 전통의 예배를 미국으로 가져오고 미국의 예배를 한국으로 가져온 형태입니다. 그래서 영국 예배는 왕이 중심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을 아련하는 방식으로 예배 전체가 셋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이 등장하고 이제 사람들이 앉고 왕이 들어서면 신하들이 서고 막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딱딱하죠. 원래 그 구약의 예배 또 예수님 당시 예배는 한 자리에 둘러 앉아서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교제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물어보고 답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것이 이제 원래 히브리 방식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격식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과 더불어서 좀 마음을 좀 푸근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교제한다 생각하시면서 서로 좀 기뻐하고 서로 위안하고 서로 안부를 나누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사랑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할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은 두 정탐 보고서라는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왜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이 두 정탐 보고서의 비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은 하늘의 창을 열어서 하늘의 빛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마치 교도소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교도소에 있는 것처럼 하늘의 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비전과 소망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창입니다. 창. 교회는 이 안에 빛이 들어오는 예쁜 창들을 만들어 놓은 전통이 왜 그러냐 하냐면 원래 교회 건축에서 빛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대단히 중요했는데 주님이 빛이시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았던 거예요.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이 환경이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사람은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하늘의 창을 보지 못하니 이 안의 삶이 지옥과 같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잘난 체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화하고 우리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유교 전통이 그래요. 유교 전통을 가진 나라들이 그 특징인데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 잘난 체하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중간은 간다, 너 가만히 있어라, 늘 어릴 때부터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문화가 한국 문화예요. 전 세계에서 두 나라 있어요. 두 나라. 중국은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드는 이유는 뭐냐면 니들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제일 크다. 뭐 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껏 떠듭니다. 일본 사람들 조심조심 걸어다니죠. 깃발 하나 들고 걸어다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옆에 있는 사람 하면 속으로 말은 안 하는데 저놈 무례한 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은근히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쟁적이고 열심히 남보다 잘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 자신으로 못 삽니다. 사람들이. 그러니 30살, 40살 되면 터져 나와요.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자기 자신으로 못 사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인데 약한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그거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자들이 약자였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여자들이 그 자신의 인생을 못 살아요. 며느리 이제 한이 맺힙니다. 한. 그러니까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전 세계에. 전 세계에 한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말입니다. 그 단어를 번역을 못해요.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 영국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그 단어가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자기답게 살지 못합니다. 서론이 조금 오늘 긴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는 말 많이 쓰죠. 아름답다의 뜻이 뭡니까? 이 아름이라는 게 나라는 뜻입니다. 나. 그러니까 아름답다 하는 것은 나다운 거예요. 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눅들도록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너답게 살아라. 그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참된 자기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살지 못하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삶, 다른 친구가 원하는 삶, 세상이 원하는 사람, 지금은 뭐죠? 강남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다 원해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루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웃사이더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런 이유로 경쟁적인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겸손을 가장한 주눅들어 있음. 따라서 볼까요? 겸손을 가장한 주눅들어 있음.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 비슷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못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좀 그래서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좋아요. 주님 안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것, 그래서 자신의 색깔과 빛깔이 나타나는 사람이 좋아요. 주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빛을 받아들여서 밝게 빛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색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내 모습, 세상의 욕망으로 쩌들어 있는 모습을 떨쳐버리길 우상이라고 부르는데 우상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자기의 색깔과 고유한 자기의 빛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이 무엇이죠? 창세기 1장에서 제일 많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새는 새다와야 보기 좋고 물고기는 물고기다와야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다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빛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13장 내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정탐이 필요하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되기로 약속을 쾅 찍었어요. 이제 결혼하기로, 약혼하기로 다 했어요. 근데 결혼식 전날 신부가 도망간 것처럼 결혼식이 안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제사장 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해. 이제 너는 제사장으로 내가 너를 온 세상에 우뚝 세울 건데
너 그렇게 살아볼래? 하니까 아멘, 내가 당신 소화하고 나를 구원하고 건지시니까 행복합니다. 따봉 막 이랬다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중재자가 있었죠. 쟤 지금 어려서 그런다. 좀 봐주라. 좀 중재자가 잘 이야기한 것처럼 모세는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목숨을 걸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도 좋으니 저 사람들 생명척에서 지우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워달라 하고 하는 간곡한 기도를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제사장으로 회복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실패 자체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모세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하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의 기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과 잘못과 무너짐과 망가짐과 패배가 있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불안하지 않아요. 뒤에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아래서 내가 살아간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고와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뻐지고 고와집니다. 제가 성화교회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예쁘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만 반대합니다. 머리도 많이 빠졌고 살도 찌고 좀 젊은 그대 어디 갔어? 라고 말하지만 제 마음은 훨씬 예뻐졌어요. 그리고 저는 자신 있어요. 지금보다 내년이 조금 더 예뻐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생을 후회하고 한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가는 1년이죠. 그러니까 매년 그 알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알미 쌓이고 쌓이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을 주신 목적은 고생하라고, 죽도록 힘들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를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극복합니다. 그리고 뭐 하죠? 성막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데 1년 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자기를 이집트에서 건지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제사장도 금실, 은실, 청실, 멋진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에서 마치 신혼방처럼 아름다운 시간을 시내산에서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간이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때때로 여러분 너무 인생이 지치고 바쁘고 피곤하면 조금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우고 바쁠 때 두 가지를 늘려야 돼요. 어렵고 바쁘고 지치면 내가 지쳤다, 피곤하다 그러면 진짜 일이 바쁠 때 뭐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잠을 자야 된다. 여러분, 밤 늦게까지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잠을 한 2시간 막 딱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죠? 언제 잡니까? 아니요, 저녁에 자면 돼요. 저녁에 우리가 잠 안 자요. 일찍 자야 됩니다. 한 8시부터 자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빛이 없을 때 시절에는 일찍 잤어요. 일찍. 지금 사람들이 12시, 1시까지 자는 건 미친 짓이에요. 진짜 잠이 안 와서 그렇게 자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시대는 미친 시대예요. 그 12시, 1시까지 자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은 안전한 나라야. 막 1시, 2시 나가도 편의점이 막 있고 안전해. 미친 나라예요. 한국 잘 사는 나라야. 외국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야, 한국 좋다, 편의점 있다, 12시까지 막 나가도 배달하면 다 음식 와. 이 미친 짓이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쉬어야 돼요. 사람은 우리나라 시대는 잠을 안 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너무. 왜냐하면 제가 좀 얼만큼 자는가 하고 제가 이제
며칠 동부터 뭐 이런 거 측정해 주는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자는데 제가 미쳤더라고요. 5시간 정도 자더라고요. 하루에 5시간 정도 자는데 잘 때 그 잠 자는 것도 5시간을 깊이 잠 주는데 수면의 질 최악 5시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울해져요, 사람이. 깊은 생각을 못 합니다. 집중하지 못합니다. 시간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낮에 깨고 밤에 자도록 했어요. 자야 됩니다. 여러분 자야 돼요. 바쁠수록 자야 됩니다. 일이 길어진다고 오래 매진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잠을 자야 됩니다. 청년들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냐면 예은이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에 놀라고 해요. 밤에 자야 돼요. 사람은 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자야 돼요. 청년들은 잠을 안 자는 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밤 늦게까지 막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자야 돼요. 자야 아침 빛을 받고 그래야 꿈이 생겨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자야 돼요.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시간을 조금 늘리면 됩니다. 얼만큼 늘리면 됩니까? 10분 늘리십시오. 10분. 많은 것도 필요 없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딱 10분만 성경 읽기, 기도 시간을 눕히세요. 인생이 달라집니다. 비전이 보이고 꿈이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이 미로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쉬는 시간. 지금 뭐 했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빨리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 급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그래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머물고 제사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멈추어서 쉬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에서 쉬어야 됩니다. 저녁에는 자야 되고 그래서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시고 바쁠수록 기도하면서 내가 왜 여기 하는지 잘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래도 인생이 계속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데 바쁘고 죽도록 움직여서 안 되는 일들이 자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 일이 풀려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영역을 그들에게 펼쳐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잘 훈련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만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사랑한다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너무 보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내가 실패해도 내가 좀 무너져도 내가 약해져도 주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 그게 가장 잘 기록된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 하고 주 안에서, 한마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마디 안에도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평가했으면 벌써 심판당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한 대로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평가를 받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충분한 시간을 겪고 나서 이 지금의 가자지구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그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13장은 그 내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영적 지도자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골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젊었고 그 사람들은 빨랐고 그 사람들은 지적이었고 그 사람들은 훈련을 받았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정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하여서 요셉을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보여주셨어요. 약속하여 주셨어요. 비전을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훈련을 하는 가운데, 설교를 잘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셔요.
말씀이 있으면 비전이 생겨요. 청년들을 다시 이야기하지만 말씀이 있으면 비전이 생깁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서 비전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매이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면 비로소 자기가 보여요.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조금 보여요. 비전이 보여요. 말씀이 비전을 만들어요. 세상의 가능성이나 내 육체적인 가능성이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헌신하는 단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막연하지만 흐릿한 그림을 주셔요. 그런데 순종하면, 그 말씀에 한 발짝 순종하면 조금 더 구체적이 되고 조금 더 구체적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면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흐릿해요. 흐릿한데 말씀과 함께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고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겨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능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경험을 그때 하는 겁니다. 비전과 더불어 동역자도 주셔요. 그래서 함께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 정탐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을 받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목회자로, 내가 의사로, 때로는 작가로, 때로는 엔지니어로, 때로는 서비스업으로, 수많은 비전들, 무엇보다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비전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요.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이길까?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까? 이것이 원리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봉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거든요. 봉사하는데 챙겨준다고요. 음식점을 하는데도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잘 만들어서 점심 식사 준비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신 서비스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봉사직이 아니라, 공무원만 봉사직이 아니라 가정주부도 봉사직이고 엔지니어도 봉사직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섬기는 일인 거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비전이 생깁니다. 근데 그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용한 것입니다. 정탐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의 아름다움을 미리 보고 기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안에 서면 비전이 생기고, 말씀은 닫힌 세상을 여는 하늘의 창의 역할을 해서 바로 이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늘의 창을 열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비전에 가진 사람, 비전을 본 사람 12명을 그 안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장에 들어가면 13장 후반절에서 여기 25절에서부터 내용들이 설명이 됩니다. 보았어요.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았는지 보겠습니다. 13장 25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13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같이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자,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보냈어요, 이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 12를 택해서 뭐 하라고? 야, 하나님이 정말로 멋진 땅을 주셨어.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 하라고 보낸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래, 진짜 멋있더라. 근데 뭐가 없어?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아주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안악자손 뭐 몇 가지 이야기하더니 점점 막 여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렵고 저기도 어렵고 그 어려움이 막 사로잡히는 그 이야기를 여기서 펼쳐서 보여주고 있죠. 무엇이 닫힌 겁니까? 믿음의 창이 닫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이유는 세상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알아요. 누구나 잘 알아요. 인터넷만 보면 청소년들이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 종일 봐도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전쟁, 뭐 러시아 전쟁, 곡창지대의 상실, 물가가 지금 유럽 물가가 막 지금 폭등하고 있죠. 유럽 물가가 폭등하는데 유럽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도 커버해야 되지. 우크라이나도 커버해야 되지. 감당이 안 되죠. AI는 막 대단하고 막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지난주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라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개발되면서 중국 산업이 완전히 이 엄청나게 손으로 했던 작업을 AI가 하는 것을 보면서 중국 젊은이들이 또 절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렵죠, 세상은. 우리 안에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도 부모들이 먼저 기가 질리죠.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의사다. 흔들리지 않는 의사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의사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의사 한번 늘린다고 그러니까 막 발칵 전국이 뒤집어져 가지고 다 의대. 진짜 의사 해야 될 사람 의사 해야 되죠.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서 그거는 내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니 그거 딱 붙드는 것은 사실은 부모들이 이 아이를 향한 진짜 비전을 보고 하는 건 정말로 믿음으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경우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빛이 비추고 마음속에 창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창을 받아들여서 삶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창이 닫히면 현실의 어두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두려움에 완전히 먹히게 되는 것이죠. 똑똑한 사람은 어려움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 넘어 하나님께서 왜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알게 하셔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볼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의와 정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이 나라는 실제로 존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해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닐까. 그게 절반입니다. 절반.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저희는 교회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살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저희 교회에 그런 변화가 오랫동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비난의 대상으로, 판단의 대상으로, 정죄의 대상으로, 질투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게 믿어지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웃어주는데 속에서는 칼을 갖고 있을 거야. 직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저 성도가 저렇게 웃을 때 여기서 평생 웃음 이러고 있다가 요만큼 입꼬리 올라가는 게 5년 걸렸잖아요. 5년. 그 5년 입꼬리 올라간 것에서 무엇을 봐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됐구나. 그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알았고, 이 비리에 꽉 쌓여있는 공무원이 비리 덩어리에 있으면 사정기관에서 너는 더 이상 일하면 안 돼 하고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공무원을 임명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세우고 거기서 멋지게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7지파에게 땅을 주셨는데 거기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학살을 저지르고 온갖 살인을 저지르고 온갖 폭력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으니까 쫓아내고 지금 누구를 데려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 가운데 그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면 이제 그 땅에서 거룩한 나라를 세우면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딱 막히니까 현실만 봐요. 비리에 쩌들어 있고 그 폭력이 쩌들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은 거지. 지금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나라가 어렵다는 것을 요즘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 미사일 수출하는 것 때문에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북한의 문제가 K-팝하고 K-드라마거든요. 아무리 막아도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 막을 수 있었는데 북한 애들이 해킹 잘하거든요. 아무리 막아도 뚫어서 본다는 거예요. 한국 드라마 한두 편 보고 나면 그동안 김씨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이 거짓말이라는 거 뭐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드라마 2편 보고 K-팝 하나 보면 싹 넘어간다는 거죠. 창이 열리면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람,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폭발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창이 열리면 빛이 들어와요. 그렇지 않아요? 창이 열리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없는 게 아니라 창이 막힌 거예요. 지금 10명의 그 탁월한 지도자들은 너무 똑똑한데 하나를 간과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가나안 땅에 우리를 심으신다라고 하는 비전이 상실되니 그들은 답답하게 되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온갖 저주를 퍼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10명의 지도자들 때문에 전체가 우울해졌습니다. 현실과 비전 사이에서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안 돼요. 사실은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리고 중직자도 흔들리고 성도들도 다 자신의 삶에서 흔들립니다. 특히 자기 자녀들이 믿음 없이 사는 거 보면 미어 터지죠. 언제고 이 아이가 믿음으로 돌아올까? 이 미어 터지는 심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각박함과 어려움 앞에 부모가 먼저 기가 죽습니다. 오늘 너무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 중에서 이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믿음보다 객관적인 현실을 보았습니다. 근데 현대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서 볼까요? 객관적인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오감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그들의 보고에 객관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의 보고를 한번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오늘 13장, 14장은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세요. 거기는 다 크다. 첫 번째 그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다 크고 우리는 다 작다. 근데 네피림의 후손, 그러니까 아낙 자손만 좀 컸습니다. 아낙 자손이 나중에 골리앗 가족들이기 때문에 아낙 자손은 키가 컸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모든 족속의 신장이 우리보다 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낙 자손을 이해하면서 아낙 자손님 키가 큰 거인족이 그 당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신화예요. 신화. 실제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신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해서 어떤 사냥꾼과 같이 왕족들이 등장했다 하는 신화가 있는데 이 아낙 자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 뭐 하는 거죠? 아낙 자손을 신성시하면서 신족들이 거기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한번 13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보세요. 과장하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우리 10명이 지금 똘똘 뭉쳐서 우리 보고 왔어. 뭐라고 말해요? 아낙 자손이 있는데 신적 네피림의 후손이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볼 때 그들을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이스라엘 백성 메뚜기 아니에요. 메뚜기 아니거든요. 메뚜기는 지금 벌써 10가지 재앙 받을 때 메뚜기 심판 당했어요. 메뚜기 아니에요. 네 번째로는 뭐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러분 주변에 이야기할 때 객관적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말 절반만 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결국은 모든 말은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창문을 열고 믿음을 받아들이면 역사는 바뀔 수 있는 거죠. 이 열등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 열등감은 겸손이 아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열등감하고 겸손하고 달라요. 진짜 겸손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강한 것입니다. 이들이 몇 가지를 간과했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조상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간과했습니다. 이 언약은 그들과 맺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복주게 할 거다. 내가 너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을 간과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출애굽과 홍해와 광야의 돌보심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면 안 돼요. 믿음은 다른 데에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증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 한 편 드리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역경을 거치고 내가 믿음의 증거거든요. 그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자기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면 어려워도 또 이끌어 주실 거예요. 네,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들이 신의 산에서 맺은 언약이 있어요. 제사장의 백성이잖아요. 제사장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걸 뭘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물이 나왔어요. 광야 생활에 계속 어려울 때마다 반석 가운데 물이 솟구쳐 나왔어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언약은 돌본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한 언약의 내용이 있잖아요.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니 젊은이들도 청년들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제사장이야. 내가 여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운 거야. 외적으로는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 직장을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가족을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창문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내가 세상의 창문이 되어져요. 남들은 막 죽도록 싸우고 뒤에 웃으면서도 칼 하나 딱 쥐고 있죠. 우리 뒤에 여러분도 그런 거 다 있지 않았어요? 그 옛날에 다 부러뜨린 칼 하나 다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내가 힘만 생겨봐라.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용기만 내가 기회만 주고 있으면 칼 하나 다 숨기고 살았잖아요. 웃으면서 너 틈만 보여라. 내가 지금 맞고 있지만 너 틈만 보여. 칼 하나 다 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부러뜨렸잖아요. 다 우리가.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칼을 다 내려놨잖아요. 내가 너랑 싸우려고 세상 사는 거 아니야. 네가 나 어떻게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줘. 나 너랑 안 싸워. 너 아무리 그래봐야 너랑 나 안 싸워. 그 사람에게 큰 의미를 안 두니까 뭐라고 말해도 어떻게 돼요? 총을 막 쐈는데 다 비껴나가죠. 왜 그래요? 내가 텅 비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마치 실체가 없는 것처럼 아무리 찔러도 안 찔리죠.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벌써 그 수준에 다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 경지에 오른 분들 여러 분 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신의 산에 맺은 언약이 있죠. 그러면 그 언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멋진 땅을 주시려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여기 심으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거기 아낙 자손이 있어요. 네피림 후손이 있어요. 그 가나 블레셋에 해변가에 보니까 그 용맹한 블레셋 사람들도 거기 다 들어와 있어요. 산지에는 다 그 요새를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깃,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기쁨을 예비하여 주신다는 거죠. 부모들이 좀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믿음을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면 내가 창문이 될 거야. 나중에 부모들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진짜 바보같이 보였는데 나중에 살아보니 뭔지 이제 알겠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상상력이 생기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현실에 매몰됩니다. 현실의 두려움 앞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상상력이 동원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 진짜 위험한 시대죠. 왜냐하면 상상하는 모든 것이 뭘로 드러나요? 그래픽으로 다 표현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머릿속에 어떤 일이 생기죠? 상상력이 사라졌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어요. 제가 옛날에는 전화번호 100개 외웠어요. 저같이 머리가 둔한 사람도 전화번호 100개 외웠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지금 제가 전화번호 3개 외워요. 3개. 제 거, 제 아내 거, 제 아들 거 3개 외웁니다. 왜 그렇죠?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외울 필요가 없으니 필요하지 않으니 안 외우죠. 상상력도 그래요. 안 쓰니까. 왜 그렇죠? 상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드러나잖아요.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이 사라졌어요. 천국에 대한 상상, 내가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의 상상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아무도 안 해요. 우리가 진짜 불행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용기도 없고 희망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불끈불끈 막 하는 그 비전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같이 읽고 마칠게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는 14장 이야기입니다. 14장 이야기입니다. 14장 7절입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성도 여러분, 똑같은 걸 봤어요. 똑같이 봤다고요. 10명은 안 된다, 못한다, 이건 안 되는 일이다, 죽어도 안 된다, 객관적이다, 여론이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 늘 들었던 얘기죠. 그 얘기 하는 거죠. 2명은 뭐라고 말합니까? 상상력을 발휘하죠. 언약을 기억하죠. 과거를 기억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자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과 함께 일하고 믿음의 창을 열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믿음의 창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들이 보이고 불가능했던 능력들이 보이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느껴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팔을 벌리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포위가 되어 있지만 하늘의 창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세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상실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그냥 고생시키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을 다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대로 하니 말씀이 이루어지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시는 멋진 창문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